오늘 시편 강의 다윗의 춤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너의 미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너의 미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이 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감동대로 겪은 대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다. 우주 만물을 전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피조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영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예배하라고. 또 구원해준 목적, 예배하라고. 출애굽시킨 목적, 예배하라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3편 21절, 22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 하늘부터 땅까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로 예배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예배부터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주인, 주관자로 알고 또 평생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단어가 나오죠. 은택. 은혜와 은택은 다르다 그랬어요. 은혜는 포괄적인 어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데 은택은 그때마다 아주 세밀하게 주시는 은택, 베네피트라 그래서 베네피트. 그 은택을 잊지 말래요. 수시로 주시는 그 은택을 잊지 말래요. 우리 그걸 너무 잘 읽죠.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해를 못 나갔는데 내년에 아마 나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몽골을 자주 가는데 몽골의 초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독수리들이 있어요. 독수리. 하늘에 독수리가 쫙 날면 다른 새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냥 평정이 되죠. 평정. 또 독수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손 위에 올려가지고 사진 찍는 거 아마 저랑 같이 갔다 온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발톱부터 해가지고.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독수리는 굉장히 높게 날죠. 위에서 쫙 내려다봅니다. 오늘 103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주어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절, 2절에 나오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삶이 독수리같이 웅장하고 용감하고 멋있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 조금 어렵다 해서 기죽고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같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외부의 단체 엎드린 선교 부흥협의회도 가입됐고 뭐 노회, 총회 뭐 여러 군데 또 어쨌든 소속이 돼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훈련을 만들어서 또 원장으로 활동하고. 근데 저는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워낙 많지만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아요. 특히 부정적인 언어 쓰는 분들하고는 아예 교제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분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저한테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무하고나 일하지 않아요. 좀 심한 말로 아무 밑에서나 똘마니 짓 안 합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돈이 좀 없지 가오가 없냐고. 목사들이 돈은 없을지라도 가오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뭐 비리비리하고 어디 좀 뭐 떡고물 없나 빌 붙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관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말씀 가르치고 또 세우고 살리고 이러다 보면 독수리같이 웅장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쫙 열어주시는데 왜 그때 그냥 아쉬워가지고 떡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삶을 살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 아주 동감 한참 웃으시죠. 한번 따라해보시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어깨 쭉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 채워진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개척하고 7년 됐어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또 기획하고 실천하고 또 감동대로 또 나가고 바꾸고 깨달은 것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머리의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절대로 행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영감을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돼. 의를 가지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지난주에 설교의 시편 37편 27절 착한 행실을 심으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이게 가장 빠른 전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자꾸 착한 행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하는데 내가 주변에 착한 행실들을 많이 거두면 이것저것 뭐 이해관계 따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한번 도약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공급하신다는 것 그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독수리같이 건강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 거기 모든 단어를 썼어요. 모든 죄악을 상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건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늙어 죽게 돼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는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고장나서 이렇게 오는 병도 있죠. 그거는 인간이기에 오는 병. 근데 어쩔 때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예. 저는 그런 게 보이는데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 또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세 번째로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네, 파멸, 히브리 말로 샤하드, 죽음과 같은 웅덩이, 무덤. 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방 곳곳에. 왜? 사단이 자꾸 굴러가게 하고 유도하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이슈는 당대표가 국내인 당대표가 젊은 사람이 된 것도 있지만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에 그냥 몰사 이런 거를 일반적 재해라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 건지. 그 앞정거장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 버스를 조금 늦어가지고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한필 그 버스를 탔는데, 한필 그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한필 그때 거기 넘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쫓아다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 사명이 있는 자들은 누가 보호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보호한다. 천사.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단어는 대가를 치르시고 구해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그 2년 동안 그래도 한 건의 코로나 양성이 나온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교회는 한 2주간 문을 닫아버려요. 여기 황금희 권사님도 어린이집을 하고 사모도 공방하는데 거기서 한 명만 나와도 문 닫아야 돼요. 거기만 문 닫아요?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게 또 드러나버리면 교회에서 또 같이 문 닫아요. 근데 2년 동안 전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보호하고 계시다.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600억을 들어서 건축하는데 레미콘이 한 400대가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그 기간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됐는데 그 김문은 목사님 말 그대로 인용하면 성전에서 하룻밤 자빠져 자고 일어나니까 신기하게 그 일이 풀렸대요. 그 경상도 말로 자빠져 자고 일어나니까. 그 그냥 자빠져 잤겠어요? 거기서 기도했겠죠. 그때 그 일이 풀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하룻밤 자빠져 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김문우 목사님이 성전에 자빠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난제가 풀려서 그 건축이 순조롭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간증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잤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 구해줘요. 근데 자빠져 잤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중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19장에도 아수르 사네립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사내외에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뭐 했어요? 히스기야도 자빠져 잤어요. 근데 그냥 자빠져 잤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면서 자빠져 자고 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성장이 되었어.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죽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상황 끝, 전쟁 끝, 위기, 고난 끝. 히스기야 승리 속에도 하나님의 속량함이 있었어요. 대신 싸워주는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이런 은혜, 대신 싸워주시는 은총, 파멸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여기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조건이에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예배가 먼저 되는 자예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손이 잘 되려면 예배를 목숨 걸고 사모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인자라고 해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다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자. 8절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어떻게 천천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궁에 가면 제가 이걸 집행유예 방법이라고 해요. 계속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중처벌을 때려버려요.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자주 책망하지 않고 실수한 걸 금방 잃어버리고. 인간은 그렇지 않죠. 사람 상대방의 실수를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으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참 별게 다 나오죠. 옛날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근데 금방 잃어버리시는 그것이 인자하심. 자주 경책하지 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10절 12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대로 처벌하지 않고 죄악대로 갚지 않아요. 깎아주시고 감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회개하면, 예배 회복하면. 여호수아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다시 회개하니까 아이손 정수에 승리하게 했고, 여호수아 8장에 가니까 에발산에 다시 제단 쌓아가고,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원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망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까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돌아갈 것 하나님이 약속해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건 없죠.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안 될 때는 뭐예요? 내가 다른 거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이건 뭐예요? 영원 대대로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어떤 종류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더 붙들고 사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약속은 저주도 약속입니다. 우상 만들어 우상 숭배한 혹독한 벌을 자손에게 내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그 예를 잘 보죠. 불교 국가들, 힌두교 국가, 전부 동남아 국가들. 특징은 뭐예요? 전부 빈민국이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갚겠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 아들에게 3, 4대까지. 미얀마, 라오스, 티베트,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영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개인, 가정, 나라 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난하고 비참해. 그러나 미국, 그래도 유럽 기독교 국가들, 또 한국,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흥황한 곳에는 반드시 부흥, 윤택, 번성과 성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하늘문, 축복의 문이 닫히고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늘문,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나라들에게는 아직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시는데 이거는 개인 가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비상하는 그런 2021년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